내게로 오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3월 20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91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 말씀을 통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멍에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압제와 속박의 상징입니다. 멍에는 압제, 속박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공동 협력과 훈련의 도구이죠. 구약에서는 이방 민족의 압제, 또 율법의 무거운 짐, 또 인생의 고통 등의 멍에로 표현했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멍에의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의 농촌이나 또 우리 조상들의 농촌에서 흔히 보여지는 일 중에 하나가 어미소, 노련한 소와 어린 소가 하나의 멍에를 함께 매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힘의 90%는 대부분 바로 어미소, 노련한 소가 감당하죠. 어린 소는 그 옆에서 방향을 배우고 보폭을 맞추고 농부의 음성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린 소가 커졌을 때 그때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멍에, 나의 멍에의 좀 본질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매시는 은혜의 도구가 나의 멍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은 이 두 가지 실제를 극적으로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거부한 도시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와 심판,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들을 향한 따뜻한 안식으로의 초대가 이 한 말씀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갈릴리 공생의 절정기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를 통해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갈릴리에서 그 사역의 절정에 이르셨을 때 말씀하신 그 사건이죠.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사역하셨고 가장 많은 권능을 베푸신 곳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도시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권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문맥에서 예수님의 안식으로의 초대는 단순히 위로의 말씀만이 아닌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시를 배경으로 흘러나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오늘 20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20절에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책망하셨습니다.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증명하는 표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표적이 바로 권능이었던 것입니다. 그 표적을 눈앞에 목격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을 거부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뒤의 말씀 속에서 두로와 시돈이 오히려 지금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도시들보다 심판날에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어느 곳에 있는 곳입니까? 구약시대의 이방의 죄악으로 심판받은 도시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심판받은 도시들보다 너희들이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오히려 마지막 심판대에 이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그 심판을 견디기 쉬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법이 아니죠. 받은 빛의 양만큼, 크기만큼 책임도 크다라는 성경의 전반적인 원칙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가버나움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는 물음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바벨론 왕의 교만을 연상시키는 강렬한 경고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매 주일 그리고 매일 아침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혹은 우리가 변화를 거부한다면 그 은혜 자체가 바로 심판의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주신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변화로 이끌지 못했다면, 그러면 바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두로와 시돈처럼 심판받는 도시들, 그 도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고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랑의 표현인 것이고 사랑의 외침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듣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켜 주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25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2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에, 그리고 25, 26, 27절까지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도이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자 또 감사이자 선포이신 것이죠. 그때는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을 책망하신 직후였습니다. 심판의 선언 뒤에 감사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여집니다. 심판을 막 해놓으시고 예수님이 감사하신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심판조차도 누구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여기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자신의 종교적인 지식과 율법 해석으로 스스로 높은 자라고 얘기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어린아이들은 누구일까요? 스스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대조하면서 예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와 바로 어린 아이들을 대조시키며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예수님을 몰랐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리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한 친밀감의 선언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겸손하지 않고 우월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또는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 계시의 수혜자가 되는 길은 학문을 열심히 연구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 28절로 30절 말씀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대 유대인들이 지고 있었던 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613개의 율법 조항들이죠. 그리고 그에 덧붙여진 장로들의 수많은 구전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이를 사람이 지기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짐은 뭘까요? 바로 로마 제국의 정치적 경제적인 압제가 두 번째 짐이었죠. 세 번째는 매일매일의 생존을 위한 노동의 무게가 그들에게 큰 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짐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짐이죠. 직장과 가정의 의무, 끊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그 열등감, 채워지지 않는 삶의 허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라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대는 내가 너희의 짐을 대신 져 주겠다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라는 관계적인 초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안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그것을 내가 지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의 짐이 가벼워질 거야. 너의 그 고통이 나로 인해 기쁨으로 변할 거야. 네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내 안에서 평강으로 바뀔 거야. 이것은 히브리적인 쉼, 샤바트의 개념과 연결되어지는데요. 참된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내면의 평강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까 앞에서 나의 멍에라고 배웠죠. 함께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멍에를 벗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요. 역설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멍에를 함께 매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요, 홀로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매는 것이에요. 힘의 대부분은 누가? 우리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매는데 어미 소가 이 어린 소 자신의 송아지를 대신해서 90%의 그 힘을 내면서 내가 질 테니까, 내가 이 힘을 낼 테니까 너는 나 따라와 라고 말하는 것처럼 힘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속도에 보폭을 맞추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배우는 그 시간이 바로 주님께 나와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 볼까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쉽다라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가볍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 맞다, 또 유익하다, 적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멍에는 잘 맞고 유익하고 적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는 우리를 위해 맞춤 제작되어진 것이다. 요한의 표현을 빌리면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29절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교사이시며 교육 내용은 온유함과 또 어떻게 해요? 마음의 겸손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이다. 이건 도덕적인 가르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가게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실제를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받고도 응답하지 않는 삶은 더 큰 책임을 낳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었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에게는 닫히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자에게는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안식은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는 것이다. 세상은 짐을 벗을 때 쉬게 된다고 말하겠지만 예수님은 나와 함께 매면 내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어깨에 어떤 무거운 짐이
들려 있습니까? 주님 앞에 그 짐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고 예수님의 그 초청임을 기억하며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내 삶에 앞서시며 나를 이끄시기 위해 내 곁에서 온 힘을 다해 나에게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나의 동역자가 되시고 동반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배우겠습니다. 주님 옆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